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 교회 북구역 나오셔서 또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남왕국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이제 왕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남유다와 북왕국에는 3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남쪽에 남유다의 왕이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북쪽의 왕이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도대체 누가 망하는 것을,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러한 상황들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을 보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느 왕 때냐, 20명의 왕 중에 어느 왕 때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1절에 정확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 때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시야 왕은 남쪽의 이 남유다에, 여러분들 요시야는 또 종교개혁으로 좀 기억하는 선왕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물론 하나죠. 물론 왕위를 감당하는 모든 시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선왕으로 기억되는 요시야 13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20명밖에 왕이 되어 있지 않은데 16번째 왕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면 어찌되었던 지금 남유다가 약간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요시야 왕 13년에 예언을 시작하였고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 다음 왕이 여호아스 왕이었고요, 그 다음 왕이 여호아김, 그 다음 왕이 너무나도 이름이 비슷한데 여호아긴, 그 다음 마지막 왕이 여러분들 두 눈을 뽑혀서 나라의 그 멸망을 함께했던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 지금 요시야 13년 때부터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주전 721년에 망합니다. 930년에 주전 930년에 남쪽과 북쪽이 시작이 되었는데 721년에 망했고요. 남쪽은 남유다는 잘 아시는 대로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나라가 망한 586년, 약 40년 동안을 활동을 했고, 그 이어서 10년간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놓고 나서도 10년 정도, 그러니까 총 50년 정도 활동을 했던 예언자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부름, 뭐 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대부분 1장은 그 예언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예언자의 소명은 무엇인지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살구나무 가지와 또 끓는 물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6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남유다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너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안타깝게도 2장부터 6장의 내용 가운데 3장부터 6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갔던 길을 지금 유다가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동일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멸망을 보면 사실은 좀 뭔가 뉘우치고 회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남쪽에서는 우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예레미야 6장을 보게 되니까 그 방대한 내용 가운데 6장의 내용을 살필 텐데요, 6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남쪽 유다, 남유다도 북쪽의 사람들의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들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이제 유다에게 내리는 어떤 심판에 대한 증거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구약학자가 쓴 책 중에서 예언자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언자의 기도는 무슨 이사야가 어떤 예레미야가 예언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아니고요. 월터 브루그만은 항상 수업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자, 그래서 먼저 기도한 내용을 엮은 책입니다. 예언자의 기도가. 그런데 예레미야 6장을 강독하기 전에, 예레미야 6장을 학생들과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을 보면서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을 읽진 않고요, 초반부의 내용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어떤 범죄에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당신을 밀고 당기고 뒤틀고 되돌려 우리가 원하는 모습에 맞추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신을 왜곡할 때 남는 것은 우리에게 잘 들어맞는 우상뿐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이 기도가 이 지금 예레미야 6장과 너무 여러분들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고백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불편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은 없는데 하나님을 나의 삶의 범주 안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범주에 집어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밀고 당기고 뒤틀고 되돌려서 내가 원하는 모습에 맞추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은 쉽게 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원하는 지금 하나님 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왜곡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브루그만이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인용하여 표현하자면 진도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진도가 많이 나갔다. 그 어떤 결과들을 이루었다라는 그 진도의 의미로 저는 오늘 진도를 쓰지 않았고요. 또 다른 뜻, 바로 일의 순서나 어떤 먼저 행해야 될 어떤 일들, 이러한 개념으로 진도라는 것.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진도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즉, 믿음의 길을 가는 진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스텝을 밟아야 된다라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참혹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본문 16절 상반부의 말씀 이제 화면에 띄워질 텐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방송실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지워달라고 하기 전까지 이 말씀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길. 네, 너희는 길입니다. 너희는 지금 길에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어떤 길일까? 사실은 영어 성경이 이 원문에 가장 가까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길하면 수많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인지 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원문을 비슷하게 해석을 했는데 크로스 로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그러니까 너희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오늘 또 수요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냥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오솔길도 아니고 한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원웨이도 아니고, 이 길은 굉장히 복잡한 지금 교차로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갈림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가운데 수많은 갈림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황농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것이 몰입이라는 책을 썼고, 몰입으로 어떤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또 캠프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쾌락적인 동물이라 쾌락을 추구하는데, 어떤 쾌락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파멸이 될 수도 있고 소모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생산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파멸을 가져오고 소모되는 쾌락을 위한 쾌감 회로는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발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 욕구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쾌감을 누리고 우리가 소모를 하는 회로,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적인 쾌감 회로는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부담과 도전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영적인 부분, 영성 생활도 바로 이러한 생산적인 것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영성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보다는, 이분의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굉장히 부담과 도전의 장벽을 넘어야 되는 생산적인 회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신학자나 목사님은 아니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저희 신앙과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언어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서 담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 너머를 보는 것이죠. 부담이지만 믿음의 길은 계속적인 도전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담 너머를 보면서 그 장벽대에 있는 현재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멋진 믿음의 삶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좀 더 쾌락적인 쉬운 길을 택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바로 이 표현처럼 크로스로드에 서 계신 여러분들은, 교차로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생산적인 주의 기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에서, 교차로에서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될 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생산이라는 이 황 교수님의 표현을 제가 바꿔본다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또 생산이 되고, 의를 이루는 생산이 되어지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생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벌써 우리가 교차로에 서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길에서 어떤 동작을 취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길에,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다라는 바로 서다, 일어서다, 돌이켜서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서다라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의미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딱 교차로에서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이냐라는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으로 가는 답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그 부활의 권능, 또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요. 결국 그분만이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생각에 우리의 내려놓음이 더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먼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도출되어지는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먼저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 진도가 너희는 길에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에서 생각했으면 이제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 지금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분별력, 즉 예언자나 선견자처럼 영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교차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부활과 그분의 권능을 생각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길에 서서 길에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향한 기도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자막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이 떴으면 좋겠다. 보는데 육적인 눈이 아니라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영안이 열려야 하는가? 그 뒤에 내용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복잡하고 깁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해석을 하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제가 좀 쉬운 언어로 풀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육안으로만 보면 여러분들 그 고통과 고난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엇인가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성도로 사는 것이 여러분 대단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대통령이 아니어도, 내가 고위공직자가 아니어도, 내가 무엇인가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사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성도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로 사는 것이 대단한,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물려받을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려받을 축복하니까 뭔가 또 어떤 여러분들 좀 상상하는 것이 있을 텐데 거기 하나 덧붙여야 됩니다. 물려받을 영적 축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려받을 영적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는 항상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려받을 영적인 축복은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영안이 열려야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 얼마나 많은지,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물려받을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도 길에 서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서서 보는데 무엇을 보냐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공동 번역에 좀 더 의미를 잘 살려서 해석되어 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부터 있는 길을 물어보아라. 어떤 길이 나은 길인지 물어보고 그 길을 가거라. 길에 서 있는데요. 먼저 서서 생각하고 그 다음 받습니다. 이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옛부터 있는 길을 물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선택하게 되고요. 숨겨져 있거나 불확실한 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예부터 있는 길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부터 있는 길.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태초로부터 정해져 있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영혼을 포함한 미래를 다 포함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제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께서 현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요. 현재에도 폭포수와 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미래의 희망과 영혼을 바라보는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옛부터 정해진 그 하나님의 태초의 길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길이 지금 갑자기 생긴 길이 아니라 옛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길이 나은 길인지 물어보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공동 번역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1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한 길이, 어떤 길이 선한 길이 물어보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부터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확인했으면 이제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라라는 것인데요. 선한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토브가 무엇입니까? 선하다, 너무 좋다, 신실하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인간 타락 이전의 피조세계의 상태가 토브였고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존재와 계획과 일하심의 근원이 토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또 영광의 길, 가장 선한 그 토브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느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한 사건이지만 그에게는 깊은 감동과 눈물의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우리 방송실에서 그 말씀 오늘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아까 계속 나왔던 1장 16절의 말씀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그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말씀해드린 진도가 무엇이냐면 길에 서서 그 다음에 보고 예부터 인도된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로 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너희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을 얻는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는다. 길에 서서요, 딴 것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것을 보고 옛적부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너희 심령이 뭘 얻는다고요? 평강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안식입니다. 안식, 히브리어로 라가라고 표현하는 이 안식인데요, 이 안식은 무엇이냐면요, 격동의 시간을 보낸 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에 서서 보면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여러분들 싸우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계속해서 그리로 가다 보면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쉼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에요. 한 주석서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프로 복싱 선수가 종이 울린 후에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자기 코너로 이동하며 전열을 재정비할 때 갖는 휴식.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링에서 자기 자리에 코너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건으로 땀도 닦아주고 또 물도 먹이고 뒤에서 뭐 어깨도 주무르고 다시 나갈 수 있는 재정비를 하잖아요. 그는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숨을 고르고 지시와 격려를 받고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되찾는 순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계속해서 그리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앉히셔서 쉼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선한 길을 싸울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길을 가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약속이 되어 있고, 하나는 영적 싸움은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파노라마 속에서도 남유다 백성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다 눈빛으로 아멘, 아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제가 그 한 절에서 뒷부분만 생략했는데 16절 후반부랑 17절 후반부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신지 한번 함께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우린 가지 않고요, 파수꾼을 불러서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 남유다 백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그 길을 가라고 했는데요. 자, 육신의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연결지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우리는 듣지 않겠다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답이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어떠한 결과가 찾아옵니까?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읽게 여러분들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 말씀 계속 화면에 두시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두신 장애물로 인하여서 다 넘어지고 다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비극적 결말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우리가 다 죽는 비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아무리 읽어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장애물을 걷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걷어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장애물을 두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우리의 숱한 어려움과 아픔과 염려를 보시면서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또
일갈에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은 장애물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은 장애물을 두시는 분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장애물을 두시는 분인 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영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불과 물, 어두운 골짜기를 너희가 만약 지나간다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과 물을 너희가 지나간다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지나갈 때. 여러분 이거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지나간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지나갈 때, 너가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너가 고통을 당할 때, 너가 고통을 다 당한 후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때 힘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장애물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세 번역으로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요? 없습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장애물을 걷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도에 맞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고 두렵고 갈팡질팡하는 교차로에 우리가 언제나 놓여 있지만 날마다 서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위한 길인지 결국 기도 가운데 영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가장 선한 토부의 길인 줄 믿으시며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길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날마다 평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진도에 맞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의 빛과 구원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또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